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43절을 나누기 전에 8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조를 조금만 분석을 해보면 1절부터 11절은 언약궤가 성전에 딱 안치가 됐습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언약궤가 들어가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기 때문이죠. 언약궤가 안치가 되고 1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또 신실하심에 의거해서 간구를 합니다. 어떤 간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언약대로 다윗의 왕과 대대로 이곳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까지 들어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7절부터 53절까지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54절부터 66절까지는 이제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8장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봉헌식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인데, 근데 그렇다면 이 성전에서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 기도의 내용 중 부분적으로 33절에서 43절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좀 애매모호하게 끊어지긴 했어요. 첫 번째 간구하고 끊었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고 갑자기 또 끊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물론 3등분 해야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적에게 패배했을 때. 근데 모든 이 간구들이 무엇이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 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간구 내용이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알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했을 때, 그래서 재앙을 당하거나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다. 이 성전 앞에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훗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장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그냥 장사가 아니고 사기치는 장사. 재물을 끌고 왔더니 더 좋은 재물로 바꿔준답시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후려치고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셔가지고 채찍으로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하는 말이 뭐죠? 너야 이곳은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엄청나게 분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적에게 패배했을 때, 그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자연재해가 내릴 때, 이방인이 기도할 때. 가장 특이한 것은 적에게 패배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것인데, 적에게 패배했을 때는 사실 어떤 경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존했을 때 꼭 전쟁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성경 말씀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하는데, 이랬을 때 백성들이 성전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겠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가뭄도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 중 하나죠.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존하려고 할 때 백성들이 받는 저주가 신명기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가뭄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있을 때, 또 대표적으로 그런 자연재해가 뭐가 있죠? 메뚜기 떼가 내려와가지고 곡식을 다 갉아먹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빈곤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고 있고, 가장 특이한 거는 마지막에 41절에 뭐가 있죠? 이방인이 기도할 때.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 그쵸? 얘들아,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야?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야, 이방인. 근데 자칫 구약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갑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성경 어디에도 구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고 이방 백성들은 저주를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건 없어요. 네, 절대 그런 건 없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택하신 건 맞아요. 근데 그 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의 모든 세상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첫바따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예수님 오시는 시기까지 오면 선민의식에 젖어가지고 이게 다 역사적인 사례가 있어요. 예, 이게 구약과 신약 시대 사이 중간기라고 하죠. 그 시대 때에 특별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선민의식을 가지게 됐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성전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죄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민족 전체에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성전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근데 좀 근데 예수님의 몸을 또 뭐라고 하죠? 예, 교회라고 해요, 교회. 예수님의 몸 된 교회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성전은 뭐가 되죠? 성전은 오늘날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너희의 육신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예. 그래서 몸으로 짓는 죄는 성전을 범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성전을 함부로 범했을 때 받는 죄는 엄격했습니다. 성전에서 성전의 기물들을 함부로 파손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로 배상을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함부로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죽었어요. 예. 성전의 기물들은 아무나 와가지고 함부로 범할 수 없는 죄였는데, 하였는데, 그 성전이, 이제는 우리 자신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성전 앞에서 기도회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아래에서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앞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다는 말은 기분 나쁘니까 나 약속 저버리고 기분 나쁘니까 약속 취소 일 없어. 나 너 용서 안 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낙심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죠? 어린 양이 피를 바치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힘입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변화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솔로몬도 가지고 있었고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신 이유도 바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누가 기도하는 곳이다? 죄인이 기도하는 곳이다. 의인이 가는 곳은 아니다. 성전은 의인한테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죄인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나는 죄인을 위해 왔다. 의원이 의사가 병든 자를 위해 왔듯이. 네, 이런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듯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느 장소나 어디 특별한 곳에 가가지고 기도해서 은혜를 받자. 그래서 요즘도 약간 성전 같은 마인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어요. 어디 기도원에 가면 기도가 잘 된다더라. 어디 기도원에 가면 기도가 잘 된다. 여기는 영적으로 좀 맑더라.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사람의 심리적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이미 성전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자체가 성전입니다. 더 이상 성지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지순례 뭐 문화 차원에서 좋긴 한데 더 이상 예루살렘은 성지가 아닙니다. 예,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 때나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성전은 오직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는 우리가 있는 곳마다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너는 복 자체가 되어라. 너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너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고 너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뀔지어다 명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복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잘 살아가야겠다. 저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체가 성전이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교회가 되어줍니다. 주님 저를 들고 함께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그 2000년이 넘는 그 시대 때에 솔로몬이 성전 앞에 했던 간구 오늘날 우리들이 동일하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